할렐루야.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시대의 두 저자이자 사도인 바울과 야고보는 모두 아브라함의 역사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각각 서로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사람이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된다 하지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반면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는 서로 모순되는 걸까요?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서로 다른 걸 설파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를 보면서 두 사상의 일치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음, 행위, 의가 두 사람에게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어떤 일치를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뭔가 하면요. 유대교 신앙에다 예수님 신앙을 첨가한 종합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전인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성적, 도덕적, 영적 신앙을 뜻하며 사람을 하나님과 생동적인 관계로 인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 안에 역동하는 구속신앙입니다. 그럼 바울이 보는 행위는 뭘까요?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죽은 행위, 율법이 엄격한 주종관계가 되어 순종을 강요당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죽은 행위는 결코 생명을 줄 수 없다고 단언하죠. 그렇다면 바울은 의의 개념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그리스도인의 내적 의의를 뜻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가 없어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구원과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해됩니다. 자, 그럼 야고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보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행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어 있었고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있어 믿음이란 하나의 죽어버린 전통적 신앙과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의의를 발휘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신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호만 외치고 양심의 증거를 듣지 못하는 믿음은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이렇습니다. 행위는 성도의 행위인데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서 생겨나고 증명된 신앙과 사랑의 결실을 뜻합니다.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행위와 대화에서 증명되어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없는 신앙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주장하는 의로움이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있어야 할 의의를 말하며 심판대에 서기 이전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당연한 것이며 선행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언뜻 보기에 두 사람의 결론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고 야고보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뿌리를 보고 있고 야고보는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그것을 지속하고 성취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신앙보다 앞서는 행위는 버려야 하며 그러한 행위는 죽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행위와 떨어진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요. 신앙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한 관점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는 중요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요. 이신득의는 믿음을 통해 의인의 신분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뜻으로 죄인의 입장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신칭의는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만을 보고 그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신득의 원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나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줌으로 구속을 얻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구속의 공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요. 새로운 복음이 이전의 율법적 종교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무할례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행위와 무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이미 의롭게 해주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매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